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일하도록 하는 그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내 삶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들을 맺게 해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될 때 우리가 기도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한 자녀들을 기도할 때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솔직히 우리 10대들 보면 많은 친구들이 그냥 막연히 공부하고 꿈과 비전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얘기 말씀드렸는데 3.1절 맞아서 우리 딸내미와 같이 아침 일어나서 만세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만세를 한번 그게 어린이집 졸업했는데 졸업하면서 3.1절 이렇게 마지막으로 했나봐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약속한 게 엄마 아빠와 함께 3.1절 만세 부르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세를 뭐라 부를까 하겠죠. 그랬더니만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 덧붙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족 만만세! 라고 해줬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족 만만세!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호하실 텐데 그 보호를 이루어지는 귀한 수단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할 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지요. 흔히 우리는 이 말을 단순하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신학적인 명칭은 예가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또한 그 내용을 다른 것이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칭하여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이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합당한 은혜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기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치 못하십니다. 외면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외면치 못하십니다. 내가 한 말 붙잡고 기도하는 그 백성의 기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주님은 멀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순서를 외우시고 그 순서를 따라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공동체적인 기도점을 기도한 후에 제 기도를 제목할 때 항상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각각의 문맥 속에서 각각의 말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과 함께 주기도문이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 11장이지요. 누가복음 11장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뒤로 하시고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이 말하죠. 주여,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왜 제자들이 갑자기 그 순간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저는 그때 제자들 안에 갈급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그들은 느낀 거죠. 아, 예수님의 기도는 뭐가 다르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다급하게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꿈꿔봅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 신목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역시 단순하게 저 사람 기도하네가 아니라 기도하네라고 말하자마자 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구나. 정말 저 사람의 기도는 뭔가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욱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함께 기도한다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한 함께 나가서 주의 임재 안에서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갈급함 속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결단코 잃어버릴 수 없는 기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은 너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 계시다. 우리는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 분에게 기도하고 있음을 주님은 기도의 첫 시작의 전제로 깔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언젠가요? 제가 지금이 이제 39살이죠. 36살 때 같아요. 그때 한 인터넷 신문을 봤습니다. 기독교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영국에서 한 사람이 버스에다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원 계좌를 넣었더라고요. 근데 2주 만에 약 2억이 모였다고 합니다. 눈이 커지시면 안 돼요. 혹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을 증명하고자 후원을 받자고 버스에 광고를 냈는데 2주 만에 약 2억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애쓰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그뿐만 아니라 지난 역사 속에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느껴지는 것이 단순하게 머나먼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현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현장, 그 현장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릎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선포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살아계시다고 하십니다. 하늘에 살아계신다. 왜 우리 주님은 다른 것도 아니라 하늘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원문을 보면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늘을 세 가지로 이해했죠. 3층천으로 이해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죠. 내가 3층천을 갔다 왔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있다. 그걸 갖다 가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 가지 하늘 중에서 가장 높은 3층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3층천은 이 세상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시작되어지며 이미 완성되어진 곳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역사가 시작되고 계획되고 창조되며 이루어진 곳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보면 살아계신 것은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 동사요. 하나님의 사는 에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루셨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늘에 이루어진 그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더욱이 저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그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고 또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가 경이로움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천천히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저의 시선을 빼앗은 말씀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같이 시편 전체의 서론격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의 저자들은 이 시편은 포로 후기에 시편 후기의 편집자들이, 즉 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나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시편을 배열한 것이지요. 그리고 시편 1편은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2편은 바로 그 의인이 보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2편에서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1절부터 3절을 보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1절, 3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언급하다가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말이 웃으심이지 본래 뜻은 조소하다, 냉소하다, 즉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건세자들은 하늘의 뜻을 반대하여서 일어나 대적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 그 자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이겨내자, 우리의 뜻을 이루자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서 자신을 대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향하여 냉소하시는 분이시다. 비웃으시는 분이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우시는 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출애굽 기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외국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도 강대해지니까 너무나 강대해지고 강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어떻게 명하죠? 그들이 아기를 낳으면 이제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 부하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지요. 그러자 이 바로 왕이 뭐라고 명령하면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직접 명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은 이젠 적극적으로 너희가 빼앗아서 나일강에 던져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던 이 모세가 과연 어디서 건져냄을 받은 자입니까? 나일강입니다. 더욱이 누가 이 모세를 건져냈습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어디서 양육을 받았습니까? 왕궁에서. 누가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까?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함을 무서워하여 그 아들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신 모세를 애굽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 구원하시고 바로의 음식을 먹게 하시고 바로를 통해서 안전케 하셔서 그 가운데서 양육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심이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비웃으심이 너무나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바로 십자가지요. 우리가 잘 아시면 사부공서의 마지막 기사를 보면 그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많은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 그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살리고자 힘썼던 사람 빌라도였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빌라도. 근데 그 빌라도를 이겨버린 소리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였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때 기사를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거기서까지 성경이 끝나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사는 어떤 기사입니까? 실패자의 기록으로 끝납니다. 거기까지 기사 보면 뭐지? 참 용두사미의 인생이 바로 예수의 인생이구나 라고 끝나게 되겠지요. 이렇게 죽었구나. 참 대단한 위인이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셨으니 죽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복종하심이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모든 권세들 위에 높여서 모든 무릎을 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케 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의 첫 소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그 역사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겸손케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처음 연구할 때 이 대목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했으면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라는 단어는 지금 말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하면 내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무릎 꿇으며 아버지라고 부르고 도움을 요구했던 그 분을 이젠 너희도 아버지라 부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라 불렀던 그분을 이젠 너희도 아버지라 부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아뜨하게 불렀던 그분을 나 또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더욱이 말하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때때로 우리는 죄악 때문에, 나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내가 과연 딸입니까? 라고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스스로를 부인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반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의 두 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눈물이 흘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저는 항상 로마서 8장을 공부할 때 가장 저한테 시험이 되었던 대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영을 친자의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라 부릅니까? 양자의 영. 여러분, 왜 양자의 영이라 불렀을까요? 그쵸? 이거는 우리 동양 문화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내 아버지가 친아빠가 아니래 라는 그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유별나게 여기 있어도 원문을 보면 그것은 대문자로 써 있어요. 양자의 영이라고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입니다. 즉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지요. 당시 로마인들에게서 친자, 친아들, 친딸은 소유물의 개념이었어요. 재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커서 자기 친아빠의 말을 안 듣고 또한 반항하게 되면 그 아들내미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거나 또한 노예로 팔아버려도 로마사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누군가를 자신의 양자, 양녀로 삼을 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것을 증인해 줄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문의 반지를 인장을 찍습니다. 찍고 이 사람은 우리 가문의 명예와 나의 명예를 걸고 우리 가문의 나의 양자로 나의 양녀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의 관계이고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자마자 그 전까지 너무나 이뻐 잘하던 이 자식이 양자의 관계를 맺자마자 돌변하여 자신을 해하고자 하고 자신의 가문을 더럽혀도 그 양자로 삼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계약 관계를 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또한 그곳에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왜 바울이 로마에서 양자의 영이라 말했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행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너희 삶이 더러울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결단코 버릴 수 없으시다. 너희를 결단코 포기할 수 없으시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굳이 거기다가 양자의 영이다 라고 칭해 주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마음껏